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유다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구원관, 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속고 착각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위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유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가인의 삶과 같고 그들의 삶은 발람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삶은 고라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공의롭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참된 교회는 권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잘못했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교회에 혼란을 끼쳤는데 그러한 자들을 권징하지 못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다는 오늘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글을 썼습니까? 유다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올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바른 믿음 생활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입니다. 모두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단에 대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과 수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인처럼 행하고 발람처럼 행하고 고라처럼 행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2절, 13절에 6가지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 좋다고 무조건 따라갔다가 야 이거 대단한 거다 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첫째로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도 함께 애찬을 먹었습니다. 애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과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둠과 빛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애찬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2가지의 애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애찬입니다. 아가페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함께 먹는 이것이 아가페 애찬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 애찬을 먹는 것은 뭐냐? 암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초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필라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필라테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흠이나 오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애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거다 말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그래서 성찬식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필라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암석을 말하는데, 암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배를 파산시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파손시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 말 믿고 따라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암초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과 신앙생활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거짓 목자라 그랬어요. 12절에 나오죠. 거짓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진짜 참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고 보면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목표만을 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내 희망과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해진다고 하는 희망만 집어 던져주고 비는 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교육은 이렇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고 유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길거리에서 파는 장사꾼들은 그냥 물건만 팔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장소를 얻어서 사업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늘 거기에 있으니까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고 책임성 없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잔뜩 구름이 떴다 희망을 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 입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 돈 빌려주고 물건 사고 투자하고 같이 장사하고,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동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투자해서 동업한다, 교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일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단계가 처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몇 사람도 이 다단계 통장 갖고 와갖고 목사님 이걸로 교회 짓겠습니다 하면서 교인들 그 잘난 그 전기 담요 그거 30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을 해요. 교인들끼리 왜? 서로 잘 아니까. 저는 그거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게 제가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10가정 이상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당장 돈을 엄청나게 번다 할지라도 교인하고 교인끼리 연결되면 안 됩니다. 끝에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그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일 하지 마라. 금전거래 하지 마라. 만약에 교인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줘도 갚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교회 법이란 말이에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괜히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교인들 뭐라 그러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바로 말을 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가야 합니다. 교인들 상호간에 이러한 금전거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인들을 상대해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36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괜히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목사 욕하고 상대방 욕하는 일이 없도록 교인 상호 간에 정말 깨끗하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짓 교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가을철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이야. 가을이 되니까 나는 수익이 있을 거야. 나는 얼마 정도 벌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지만 이러한 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라고.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 그럴듯하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럴듯하게 속이지 엉뚱하게 속입니까? 그래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제가 오늘 카톡을 보내는 내용에도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100%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영원한 건데 육신적인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영혼에 관한 문제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하되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구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잘 속습니다.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 평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열매 맺기 전에는 엄청난 이야기로 부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나무가 오늘 말씀대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희망, 물없는 구름처럼 희망을 주니까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내 생각, 교만, 욕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래서 파도는요, 각종 오물들을 엄청나게 밀고 옵니다. 해변에 가면 엄청난 양의 오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마다 해변의 오물로 무척이나 골치 아파합니다. 얼마 전 TV 보니까 하와이에 해변에 나타난 오물들을 봤는데 정말 아차산만해요. 엄청난 산을. 그거 보니까 우리 한국 병도 있고 한국 비닐도 있고 일본 거도 있고 중국 거도 있고 하와이까지 다 그 엄청난 오물이 흘러갔어요. 이 오물은 물이 오염되고 썩고 고기가 죽고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열매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위, 말, 교회를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오염을 뿜어내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 이렇게 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교사들, 잘못된 믿음 생활하다가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목, 유황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별은 항해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별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 그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리하는 별은 항해하는데 전혀 도움 주지 못합니다. 별똥 같은 존재입니다. 유리하는 별이 누굽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리하는 별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여러분들 책임성 있게 교회를 잘 지키고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현재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생업에,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께 있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